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에 이제 걸쳐 써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절까지만 읽었고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고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근데 왜 소와 양에 대해서 이렇게 배상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근동 지방에서는 소는 가족의 이론처럼 여겨졌다 그래요. 우리도 예전에 이제 그 시골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었던 이야기는 소는 가족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는 말처럼 길들이기가 좀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가 양에 비해서 더 귀중한 상대적으로 더 귀중한 가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소를 훔친 것이 죄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법의 적용을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형벌의 이 경중이 이 죄의 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레위기 6장에 보면 훔친 물건을 돌려보낼 때는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은 반드시 물건의 주인에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친 사람은 또 반드시 하나님에게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상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에게 속건 제물을 드리는 당일에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배상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드리려고 계획했던 그 시점까지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때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과의 화해만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 좀 묘한 적용이 하나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 말은 밤에 집에 들어온 도둑을 죽이는 것은 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낮에 집으로 들어온 도둑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날이 밝았을 때는 이웃의 도움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둑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집에 들어온 도둑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 방어의 차원이 넘어서서 과잉 방어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한 집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또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들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내한테 도둑질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한 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달하신 율법에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둑질에 대해서 엄격하신 이유는 사실은 창조사역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만든 이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통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땀을 흘려서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도둑질에 대해서 엄격하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요즘은 이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전에 한동안 많이 나왔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기대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벌었던 돈은 순식간에 나가죠.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순식간에 관리를 잘못하면 순식간에 다 나가는 걸 봅니다. 근데 아마 그것이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또 다른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자신의 짐승을 고의로 풀어서 상대방의 밭이나 물건을 망하게 한 경우, 이거는 좀 못된 마음이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싫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 되게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건 쉬운지 아시죠? 얼마나 쉬운지 아시죠? 특히 요즘같이 SNS로 이렇게 막 발달된 시대는 한 번 이렇게 잘못 나쁜 마음 품고 그만 뿌리면 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게 하기는 어려운데 망하게 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상대방의 것을 자신이 맡아 두었다가 그것이 상하게 되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상대방에게 맡긴 것이 상하거나 잃어버리게 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맹세하라고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고에 있어서의 문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약속의 정당성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절대성을 보증하는 행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내가 한 약속의 정당성을 세우고 또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절대성들을 확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맹세를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 근간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러면 언제 먹을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나갈 수도 있고 2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야기할 때, 야, 내일 아니면 모레,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그때 먹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 있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보자라고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 뭔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 관계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을 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을 했을 때, 내뱉었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내가 입으로 말을 내놓은 다음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 김윤영이라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김윤영을 보거든요. 목사인 김윤영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 김윤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냥 나와 너와의 관계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많은 일들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가운데 빨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행했다 그래요. 난 하나님을 향한 맹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회가 믿을 수 있고 신용할 수 있는 사회임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맹세, 다시 말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빌려온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 동생이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요. 목사한테 빌려달라는 이야기 듣고 웃었어요. 그래서 빌려주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네가 빌리는 거냐?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아니면 네가 없어서 내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냐? 달라고 하는 거는 안 갚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 빌려주면서 집사람이 어느 부분은 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한테 주는 거고 이거는 네가 갚아야 될 건 이거야. 제가 선을 그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내한테 빌린다 그러면 반드시 받아내요. 근데 달라 그러면 줘요. 제가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갚아요. 약속한 이전에 그렇게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뢰잖아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을 때 신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단절은요, 이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뢰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정말로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믿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제 친구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거 들어보세요. 부임을 했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더래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목사가 돈이 많은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빌려달라 그러더래요. 이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장로님이 빌려달라 그러더니 대출을 받았어요. 카드 대출을. 빌려줬어요. 그 교회에 있은 지 지금 7년이 넘었거든요. 아직도 안 갚았어요. 그럼 그 이자는 누가 내느냐? 제 친구가 내죠. 장로님이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냥 에이씨 네 먹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신뢰듯이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서로를 신뢰할 때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신뢰할 때 앞서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앞선 사람들은 따라올 수 있도록 신뢰를 내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니까, 저 같은 사람이면 내가 목사니까 교인들이 따라와야지. 아니요.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교인들에게 신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 신뢰를 줘야 될 책임이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의 책임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신뢰라는 것으로 응답해 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신뢰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려움 앞에 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내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이미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 십자가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밑으로 길게 내려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와의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병행을 보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회복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바로 서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관계의 기본이 신뢰라는 사실들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행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